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존 칼빈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애독한 말씀,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루스 팩션은 에베소서는 서신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이 에베소서는 그만큼 깊이가 있고 또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며 섬기며 교리적인 부분도 삶의 적용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만 무려 8년간 강해 설교를 매주일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달 말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그 세세한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보통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서 쓴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 그 지역 자체가 아주 타락의 도시였어요. 항구의 도시였고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신전들이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그런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핍박을 따라서 피해가면서 다시 오마하고 약속한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약속에 따라서 에베소에 들려서 약 한 3년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후로 10년 뒤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들로부터 도전도 있었지만 유대교의 도전도 있었어요. 이런 도전들이 많이 왔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 기준 될 만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리가 정립되지 아니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교리가 필요하다,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물론 에베소 성도에게 쓴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꼭 에베소 교회만 보는 서신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래 돌려보라고 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관용적으로 쓰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근데 이것이 관용적으로 썼지만 어떤 멋이나 습관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뜻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정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이지요. 성도는 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 처지가 더 심각했어요. 감옥에 갇혔지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에게도 절실한 은혜와 평화였지만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늘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늘 걱정스러웠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그저 은혜와 평화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평화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당시 초대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샬롬을 빌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도 샬롬 말씀드렸죠. 샬롬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여러분이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룸으로써 샬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 같이 생각한 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처음에 창조했던 그 흠없는 자녀와 같이 우리를 삼아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감격이 경험되어지고 이 감격이 있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간순간마다 감격으로 찬양하고 감격으로 기도하고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감격으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일되게 하시는 그 통치 앞에 늘 순종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단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다. 뭘 상속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성령의 인침, 담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부분의 인사와 같은 말씀이에요. 감사와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누리며 살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샬롬 평화를 외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서 언제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는 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택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인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랬어요.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자 샬롬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옥중에 있었어요. 죽음이 자꾸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평화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또 내 형편과 처지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What though the tempest